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엘서 2장 18절 그리고 25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유다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라다 보면 이렇게 부모님에게 좀 혼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저만 혼난 것처럼 이렇게 다 혼나시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님이 나를 혼내실 때 넌 저주받을 아이야. 넌 저주받아야 돼. 넌 안 돼야 돼. 넌 실패해야 돼.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여도 우리가 시간이 가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흔히 세상의 말로 철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사람들에게 메뚜기는 두려운 존재였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 세대, 저의 아버지 세대, 어머니의 세대, 할아버지, 조부모님의 세대는 그 메뚜기가 보양식이었지만,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듯이 메뚜기가 이제 간간히 존재할 때에는 우리에게 좋게 해주지만 메뚜기가 떼를 지어 나아가면 이거는 재앙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떼지어서 날아다니면 농작물을 망치고 사람들의 삶을 위협을 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해서 떼지어 날아다니며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들였던 농작물들을 한순간에 다 싹 먹어버리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어떻습니까? 나무며 식물이며 과실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간혹 보지요. 그것처럼 지금 이 요엘의 시대, 이 시대에는요, 백성들의 눈앞에 메뚜기로 인해서 내가 정성 들여 키웠던 작물들이 그리고 밭 이런 모든 것들이 황무지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재앙이 아닙니다. 메뚜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혼내듯이 말이죠. 백성들이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앉아있을 때 요엘 선지자는 사람들의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기근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메뚜기 같은 것을 보낼 시기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냐면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고 동시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오는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힘듦이 오잖아요. 그거는 나를 망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홍해를 지난 다음에 어디를 맞닥뜨리냐며 광야길을 만나요. 근데 이 광야길은 사람이 그냥 가기에도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여행하기도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리로 모시죠. 왜 모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지나게 하십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종의 마인드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노예의 생활에 습성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왜요?
그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원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속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은 옹호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에 비추어서 요엘은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신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시대에 전례 없는 재앙이 유다 땅을 덮칩니다. 이때 요엘은 이것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를 해요. 우리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 이런 재앙 이전에 들어본 적 있어? 아니면 너희들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너희 조상 중에 내 때 이런 재앙이 있었다라고 전설처럼 얘기한 적이 있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재앙 중에 이런 재앙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을 지금 요엘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긴장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그냥 보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금도 적극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은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구석구석까지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자, 저 새들을 봐. 저 새들이 씨를 뿌렸니? 아니면 곡간에 곡식을 모아들였니? 그런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니? 새보다 더 잘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요엘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비추어서 그들이 처한 현실의 진상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그들의 죄를 슬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장 13절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요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눈으로 죄의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땅은 황폐해졌어요. 들은 파괴되어져 갑니다. 생계의 근원과 세속적인 기쁨의 원천을 모두 다 빼앗겨 버렸어요. 지금 황무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에서 대부분의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성적으로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쫙 정리해서 스마트하게요? 아니요. 대부분은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스마트하게 결정하십니까? 감정으로 결정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요, 감정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는요, 자기가 지혜롭고 스마트하고 누구보다 앞서고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아가죠. 여러분, 이 탕자가 해외로 나갈 때 나는 필히 망할 거야. 나는 필히 잘못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재산을 더 불릴 거야. 나는 떵떵거리면서 아버지 나 성공했죠. 형 나 성공했지. 라고 그런 희망을 품고 나갔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너무 잘 알죠.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야, 탕자 정말 미련하다. 야, 탕자 왜 저렇게 생각을 했냐? 왜 저런 결정을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탕자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왜 이렇게 난 운이 없지?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안 되면 아, 난 운이 없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좀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해요. 궁핍해지죠. 얼마나 궁핍해지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기어 들어갑니까? 돼지 우리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 우리로 가서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것도 먹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은 이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구와 경쟁을 합니까? 돼지랑 경쟁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저 쥐엄 열매를 하나라도 내가 먹어야 배부른 거라고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돼버립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탕자는요, 이 둘째 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돼지를 저주받은 동물로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돼지고기는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그들은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돼지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내가 먹고 살려고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저주받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돼지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요엘의 관점으로 이 재앙이 지금 둘째 아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얼마나 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1년이 지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앙 가운데 자신에게 닥친 죄의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아버지 집의 종들과 같은 대우만 받아도 다행이다. 정말 그 종들만 해요. 그 노예들만큼만 살아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양반이지. 그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시고 또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왜 둘째 아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둘째 아들이 회개해야 돼요? 돼지우리 벗어나려고요? 돼지 쥐염 열매를 더 많이 먹으려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이유를 보면 죄의 결과가 슬프기 때문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죄의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둘째 아들이 해외에서 사업에 성공했다면 둘째 아들은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모르시겠어요. 회개할까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회개하지 않아요. 성공한다면. 그러면 성공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성공했다고 지금 죄된 생활을 청산한 거예요? 아직 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돼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죄인인 게 탕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결과가 무섭고 싫어서 회개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도 들어주시기도 하겠지만 그 삶은 계속 어떻게 되냐면 돼지 쥐염 열매를 가지고 돼지와 경쟁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둘째 아들이 돼지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돌아와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해외에서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미 죄의 자리에 있어요. 오히려 사업이 잘 되는 게 이 둘째 아들에겐 저주입니다. 왜요?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가 잘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더 저주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성공만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둘째 아들에게 실패의 징계는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는 우리를 돼지 쥐염 열매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한 결과가 우리의 삶이 파괴가 오는 거고 우리가 돼지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돼지와 경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죄를 짓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시는지 우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두렵고 당황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알고
또 나에게 있는 이 죄를 슬퍼할 줄 알아서 회복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슬픔은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요,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 멈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면 죄 짓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멈춰요. 예를 들면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도둑질을 해요. 근데 내가 도둑질이 죄구나. 도둑질 안 하면 되지. 여기에서 멈춘다고요. 내가 험담을 많이 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그러면 어디에서 멈추냐면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 그러니까 회개를 끊는 거, 멈추는 거, 그만두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때가, 신앙생활하며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회개는 그만두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를 죄의 행동으로 그만두는 것에 의미를 두면요, 우리는 절반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만두는 것에 의미를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여 어떤 죄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멈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를 달리 말씀드리면 뭐냐면 잘못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회개해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부르짖음의 외침을 발견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세례 요한 또한 그랬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마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엘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청하지만 옷만 찢지 말고 마음도 찢으라고 얘기해요. 온 마음을 다한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회개는요, 옛 습관, 태도를 돌이키고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에겐 적극적인 용서,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난 일과 일치 않은 변화된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이거 멈춰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나에게 죄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둘째 아들이 멈춤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에게 있는 노예, 아버지의 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는 양반처럼 지내는데 나는 이게 뭐냐?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리고 멈추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 있는 거예요. 돼지와 같이 지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또다시 돼지와 쥐염 열매를 놓고 경쟁해야 돼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죄된 옛 습관과 태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아버지는 기꺼이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요. 아들이 와요. 우리 같으면 너 왜 이제 와? 너 어디다 뭐하다 왔냐? 네 꼴이 이게 뭐야? 머리부터 발끝. 야, 네가 사람이냐? 너 내가 준 거 어떻게 다 했어? 너 그 돈 어떻게 했어? 물어보지 않겠어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그저
두 팔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염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기꺼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슬퍼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요. 돌아가요.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요엘서 2장 18절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회복을 요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슬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왔어요. 이전에는 야, 너희들 소제번제 드리지 마. 난 너희 제사 안 받을 거야. 나는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 안 받을 거야.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8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되는 말씀이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치 돌아온 둘째 아들이 얼마나 오래 씻지 않았는지,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뒹굴었으니 얼마나 그 몸이 그렇겠어요. 이 아들이 유대인의 기준으로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들을 두 팔로 안아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럽고 부정한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벗기시고 아들의 옷으로, 양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히시거든요. 아들의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셔서 이제는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18절의 시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이 즉각적으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시키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27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전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냥 수치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촉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부르심의 기쁨과 겸손함으로 응답하며 구원받고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활동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수 있게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사울 왕이 예언할 수 있게도 하나님은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적을 물리칠 수 있게 또 삼손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또 하나는 이들에게 떠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보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성령님이 잠시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요엘이 그렇게 고대하던
요엘이 그렇게 사모하던, 요엘이 그렇게 원하던, 요엘이 그렇게 나에게도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의 증거와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요엘이 선포하잖아요. 그 후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을 선포할 때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그 증거이고 내가 그 증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에는 성령님의 부으심뿐만이 아니라 공포와 심판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대로 때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도 임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그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날은요, 심판을 피할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 날을 고대하며 인류의 죄에 관한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받고 저주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니라고 계산하는 날은 올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말하는 것이 인기가 솔직히는 없어요.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우리는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깊이 맛보면서도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주님께서 만드신 그 길, 그 심판에 피할 길을 적극적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